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귀한 우리 말씀 심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활 후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그 예수님이 다시 만난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혀가시기 전까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정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의지했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분명히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한 자리쯤 얻어서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위치에서 좀 땅땅거리면서 살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그런 안락한 삶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런 모습을 본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3년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한여름에 이렇게 꿈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이 부활의 시작임을 이 제자들은 몰랐죠. 베드로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도저히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그 십자가에서 그냥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베드로는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그런 3년의 시간을 그냥 추억으로만 남기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뒤로 한 채 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로 옛 삶으로 돌아갑니다. 전업 고기 잡는 어부가 되고자 다시 그물을 잡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쩌면 너무 싫었을 거예요.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면전에서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그물을 잡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상처, 이것이 그 마음속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했는데,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부인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또 고기를 이렇게 잡고 또 그물을 쳤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베드로는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그런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옛 삶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쳐있는 이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제자들 그것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셔서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 시장할 때 그 음식을 제공해 주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게 예수님이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입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그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지쳐서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중간에서 기진해서 쓰러질까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전해주셔요? 오병이어, 빵과 물고기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이 친히 양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게 해서 153마리의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정말 그 물속으로 쿵충 뛰어들어서 그 한 100m 정도, 한 90m, 100m 되는 그 거리를 헤엄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때 이 15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또 청년 때 정말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유일한 청년이신 푸름자매님 아세요? 내가 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거 아니구나. 예.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착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쉬운 찬양 아세요? 몰라요? 우리 30대가 간 넘은 푸른 자매가 이 찬양을 모르네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정말 많이 불렀는데 맨날 이 찬양 부를 때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렀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형동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은실에게 물으셨네. 우리 사모님 아시나요? 또 아시네. 연배가 비슷하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님 아시나요? 사랑하는 형동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찬양 이렇게 부르는데 사람들 정말 많이 이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싶습니까? 저는요, 어제 이 말씀을 보는데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형동아,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제가 어떻게 고백해 드렸을까요? 고백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만큼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만큼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냥 이게 이 말씀이 있는데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라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정말 신적인 헌신과 희생의 사랑으로 물어보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사랑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준에서 고백한 거예요. 친구들과의 어떤 우정, 그 정도의 사랑의 고백으로 고백한 거예요.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왜 이런 사랑의 어떤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질문을 왜 하셨는지 좀 그 의문을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 베드로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그 상처, 그것이 이 베드로의 약점이었죠.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고백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약속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약속을 하면 정말 그것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다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물론 기억에서 사라져버려서 잊어버려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쩔 때는 알면서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정말 근데 이 아이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부모의 어떤 그런 마음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녀도 상처를 받지만 지켜주지 않는 부모를 통해서 상처를 받지만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부모가 상처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래요. 이 베드로가요, 자신은 정말 내가 꼭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내가 2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도 베드로는 자신의 신념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부인한 거예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이 베드로는 자신의 신념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의 신념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인간적인 다짐과 외침이 금세 이 배신이라는 칼날에 단칼에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신의 의지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강한 사실을 이 베드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신한 그 사실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냥 생각하기 싫어서 나 그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래. 그렇게 이전의 삶으로 가버린 그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상처를 잊기 위해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아보지만 마음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이었어요. 16세기 중반에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종교 개혁을 칼뱅이 합니다. 근데 이 칼뱅이 말한 거에 의하면, 칼뱅에 의하면 4세기 교부 어거스틴 여러분 아시죠? 어거스틴이 베드로에게 3번의 배신에 대한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3번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다라고 어거스틴의 기록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딱 나타나서 짠하고 나타나서 야, 너 그때 나 배신했지.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내 말 안 들어? 거봐, 내 말 안 들으니까 네가 이렇게 배신한 거 아니야. 너 내 눈 쳐다보면서 나를 저주하면서 배신했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영원한 그 상처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신적인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단다. 십자가에서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정말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겠니?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배신할 수 있어.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너 나 배신하는 존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정적인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배신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다시 나를 찾아서 너의 그 배신한 마음을, 그 상처를 치료해 줄 거야. 이 메시지를 이미 그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때 생각이 났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분명히 베드로가 이 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3번 그렇게 고백하면서 3번 물으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돌아섰던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책망할 때요, 어떻게 책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우리 아이에게 정말 부딪힐 때 너무 힘든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되는 우리가 답을 알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지, 이게 참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과거에 이랬지가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미래의 종말론적인 이 베드로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내 양을 치라.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다시 옛삶으로 돌아간 그 모습이지만 아니야. 너는 옛삶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내가 너에게 말했잖니. 네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해 줄게.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잖니. 그러면 너는 뭘 해야 될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종말론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조금 더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훈육의 방점, 상처의 치유의
그 방점을 두고 베드로를 만나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많은 상처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 때문에 열등감, 열패감 이런 것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점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보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한 이유는요, 그 마음의 사랑을 회복시켜주.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다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베드로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방향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분, 다시 찾아오시는 처음 사랑을 오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정말 희미해질 때 다시 찾아오시는 분, 그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부인한 횟수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는 책망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신념입니까? 확신이 얼마만큼 확신해야 여러분이 확신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내게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까지 자신을 내어 던진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에게 있는 그 믿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끝없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요, 주님이 이 회복시켜 주실 그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거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 사랑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첫사랑, 그 이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주셨던 그 사랑,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의 살과 뼈를, 정말 자신의 살을 다 찢어서 흘리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필레오의 사랑밖에는 끝나지 않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헌신적인,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는 사랑, 그 사랑인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런 배신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말 끝까지 하나도 변함없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사랑이 아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랑이 아닌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제가요, 아이들에게 한 7년 정도 그 교육부 아이들을 주일마다 가르친 적이 있는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저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말씀 전하기 위해서 사회자가 사회를 딱 하고, 저는 이제 강대상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잠깐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형동아, 네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앞서서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는 말씀을 전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 내 사랑은 제한적이고 내 사랑은 배신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부족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붙들고 지체를 사랑해야 되고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지체에게 다가가야 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에 내가 원하는 사랑 뭐예요? 정말 조금 더 풍족한 것인가요? 이거 다 없어질 거예요. 푸른 마르고 어떻게 돼요?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그 사랑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변함없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우리가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다시 반응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질문에 정말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거의 비슷한 말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에 정말 신적인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세 번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필레오 사랑 아시잖아요? 친구 간의 어떤 우정에 대한.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까지는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는데 세 번째 질문할 때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사랑으로 또 질문을 해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여기가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단어로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저는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자신을 낮춰서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가페로 물어보지만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의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을 낮춰서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치 아이가요, 어른에게 물건을 건넬 때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낮춰서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 물건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받으셨다니까요. 저는 이 고백이, 이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의 만큼도 제가 고백할 수 없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요,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그 눈높이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자신을 낮춰서. 마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당신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한들 하나님 마음에 합족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고백 누구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흡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자신을 낮춰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에 베드로의 어떤 그런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의 눈높이까지 맞춰서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라도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고백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알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옛 생활로 돌아가려 했던 우리를 여전히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지금 너도 나를, 너의 사랑의 고백만큼이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비록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시 자신을 낮춰서 고백을 받으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고백을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요, 원래는 부제목을 주보에는 실지 않았는데 부제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랑의 회복은 사명을 이루는 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회복은 사명을 이루는 힘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사명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사랑 없이 교회에서 헌신만 강요당하고 헌신만 하다가 번아웃돼서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주위에서 봅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사명만 감당한다 그러면요, 그 사명은 어느새 의무감으로 지쳐있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의무감에 지쳐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게 돼요.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요, 그것보다 앞서서 뭐예요?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자녀를 사랑할 때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는 이유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고백하게 하시는, 그 고백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당신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아주 가장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도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냐면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푸른자매가 고백한 것,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그 형상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랑을 통해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말씀 심령교회가요, 아직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전 교인이 찬양단이에요. 전 교인 찬양단입니다. 오늘 또 각경화 목사님 계속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데, 목사님 또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알리시고 또 헌신적으로 막 맛있는 음식도 싸우고 막 그러세요.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후배가
그 원래 중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만나고 저와 함께 있다가 형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형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랑 제가 음대 졸업연주에 반주해 줬던 친구인데 반주를 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너무 요즘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할까봐. 여러분 순교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평안한 마음을 줬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친구 이름이 이제 연철이라는, 지금은 성인이 되고 목사님 딸이랑 결혼해서 또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친구인데 연철아 걱정하지 마.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순교는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을 받고 너무 큰 상급을 얻어야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순교하는 거야. 순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아무한테 주시는 은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이제 마음의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나는 순교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예.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했을 때 그 사명은요, 사랑의 통로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요, 그냥 격려의 말 한마디 하는 것도요, 정말 사랑 없이 격려하는 것과 사랑 경험하고 격려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지체에게 그 사랑으로 건면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괜찮아,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끝까지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사명을 감당하는 힘입니다. 사명 없이 사랑도 없고요, 사랑 없이 사명도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심는 교회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사랑과 사명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